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릴 것입니다. 완벽한 원근법과 대칭 구도로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서 기독교 성화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최후의 만찬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상할 그림은 다빈치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안드레아 델 카스타뇨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빈치보다 조금 앞서 태어난 카스타뇨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이탈리아 플로렌스 근처에 위치한 산타 폴로니아 수도원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수도원은 베네딕트 회의 수녀회인데 이 수도원에 있는 식당 벽에 가로 세로 각각 9m 정도 되는 거의 정사각형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카스타뇨는 이 식당 벽에 최후의 만찬,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까지 한 번에 그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층부에 해당하는 최후의 만찬 그림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술적인 안목이 있거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그림을 보고 느끼는 그야말로 감상하는 수준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함께 그림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감동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술렁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위해 축사하시면서 자기가 곧 죽어야 할 것과 그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기독교 성화의 특징을 보면 화가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의 사건을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성화는 그림을 그릴 당시의 신학적인 해석,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신의 해석을 토대로 해서 그리게 됩니다. 때문에 이 그림 역시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저녁 식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런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낮은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거의 옆으로 눕다시피 몸을 기대어 식사를 하지요. 다빈치의 그림이나 카스타뉴의 그림이나 그런 점에서는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오늘 그림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고 윤곽이나 명암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문양이나 천장과 벽면에 새겨진 그림들까지 모두 고급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닥에 깔린 대리석이나 인물들 머리 위에 있는 6가지의 대리석 판의 무늬가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곳에서 제자들과 식사하셨을 리는 없지요. 그렇다면 화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카스타뉴는 예수님의 식탁을 왕의 만찬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는 다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처럼 이 식사 자리를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곳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르네상스 화풍의 또 다른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대리석으로 둘러싸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의 뒤쪽과 옆쪽의 벽면들, 그리고 천장과 바닥까지 온통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무덤 안에 누워 계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벽에 그려진 장식들이 당시의 피렌체 무덤의 안을 장식하던 유행 양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앞에 길게 놓여진 하얀 탁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전체 그림을 펼쳐놓고 볼 때
이 긴 흰색 테이블보는 유독 눈에 띕니다. 이 테이블은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어 바쳐지게 될 제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 잔이 올려져 있습니다. 무덤에 모실 때에 흰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감싼 것처럼 흰 테이블보가 탁자를 길게 덮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화가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과 그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그림에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림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화가는 친절하게 각 사람의 발밑에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마태, 빌립, 도마,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앞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 엎드려 있는 요한, 안드레, 바돌로메, 다데오, 시몬, 야고보의 순서입니다. 각자 얼굴과 옷차림만 다른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손 모양들이 다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마태와 빌립은 무언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마태와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세리였습니다. 또 빌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합리적인 답을 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따지는 것으로 치면 이 둘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 옆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손을 턱에 대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별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마는 의심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아마 예수님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해 믿을 수가 없어서 고뇌하고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옆에는 눈을 감고 포도주 잔을 드는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인 큰 야고보인지 아니면 알페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포도주 잔을 들어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고난의 잔이라고 하셨는데 그 잔을 즉각 마시려고 한다는 점에서 아마 가장 먼저 순교했던 큰 야고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옆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 있고 왼손으로는 빵을 집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가룟 유다가 그려져 있는데 그는 유일하게 식탁의 앞쪽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무채색의 어두운 톤으로 그렸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머리 위에 후광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엎드려 있는 요한을 부러운 듯이 아니면 질투하는 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옆에는 요한이 엎드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옆에는 칼을 들고 있는 안드레와 기도하는 손모양을 한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나중에 산채로 칼로 피부 껍질을 벗겨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칼을 들고 있는 안드레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바돌로메의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다데오는 놀라는 모습으로, 시몬은 무언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야고보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죠. 서로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고 표정이나 손짓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카스타뇨는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 그림은 수녀원 식당 벽에 그려 있다고 했습니다. 수녀들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저들 중에 어떤 사람일까?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빌립과 마태 같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고뇌하는 도마와 같은가? 아니면 순교의 잔을 받아드는 야고보나 칼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바돌로메 같은가? 그도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혹시 없을까? 늘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나요?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님 곁에 다 모여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 질문. 이 그림을 그린 카스타뇨는 그리고 이 수도원의 수녀들은 어떤 모습을 가장 가치 있게 보았을까요? 누구를 가장 닮고 싶어 했을까요? 힌트는 어디든 센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가운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다빈치의 그림에서도 가운데 자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카스타뇨의 그림에서는 가운데 자리에 요한이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옆에 늘 머물렀고 그의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제자. 내일 그림에서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의 아래에까지 따라갔었던 요한, 어쩌면 그 제자를 닮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빵을 뗄 때마다 내 몸이 찢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